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전도특공대의 현장이 여러분하고 제가 그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전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많이 속여놓은 게 뭐냐면 전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까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예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 격려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어 성령의 도장 찍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특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마무리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직접 개입하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메시지 갖고 있는 사람과 전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두고 봤을 때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애매모호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정령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해서 영접시켜갖고 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신문건세 얘기해주고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안 했던 게 아니라 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유일성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으로 전달이 안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드러난 문제, 삶의 문제,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문제, 생각과 마음에 지금 시달리는 문제, 그러나 그거 이전의 근본 문제, 누구나 다 만나보면요, 이 사람의 삶에 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삶 이전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몰라요. 그래서 근본의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사단은 그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그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유의성의 답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맞다면 당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답만이 당신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된다, 유일한 답이 된다라는 그 유의성을 전달할 수 있게 좀 되는 것 같아요. 포럼 때 얘기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은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랑 이제 헤어진다 어쩐다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일단 우리 아빠를 한번 만나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은이 말은 난 얘랑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상관없다. 하나님 헤어지라면 헤어질 건데 그게 아니라 얘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얘가 시달린대. 복음이 필요한 애인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자고 얘기하니까 맨날 거부했대요. 근데 이제 두 사람 관계 속에서 계속 한계가 오는 거지.
한계가 오니까 이제 한계 속에서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서 밥을 사주고 스타벅스에 가서 차를 딱 마시면서 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그 친구 배경을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 속에서 왜 나는 우리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너에게도 와 있다. 그렇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 맞대요. 그 부분 속에 오는 갈등과 하나님 떠난 것들 속에 계속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인생 속에 그리스도 필요하고 네가 교회는 그 친구가 이제 감리교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구원은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가 왜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 예수 영접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잘 듣더니 예수 영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은이랑 상관없이 네가 목사님을 만날 생각이 있으면 주은이한테 얘기해라. 얘기했더니 만나겠대요.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앞으로 좀 차분하게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급하네. 왜요? 가문 배경이 이제 부모님이 하여간 뭐 얘기해도 되나? 일단 이혼하셨어. 근데 얘기도 안 해줬어. 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몇 년 동안 얘는 부모님이 이혼한지도 모르고 살았어. 한 3년 넘게. 그러다가 아빠 아이패드에 새로 결혼한 그 결혼 사진을 보고 예, 그걸 보고 얘가 알았어. 그러니 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했어요? 충격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아빠는 교회 생활 엄청 열심히 해. 크리스찬이야. 되게 많은 모순가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은 동기도 되게 웃긴 동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은 동기. 들어보면 뭐 말이 안 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딱 어려워지니까 그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서 이렇게 됐나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를 믿는 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것들 속에 예수를 믿는 이유와 동기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참 느끼면서 그쪽 교회 막 전도사 얘기도 막 그렇게 듣고 했거든요. 전도사가 나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그만둬 버리고 애들한테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러면서 애들 그만둬 버리고 전도사가 심각하죠? 그런 그 현장은 그래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만나면서 유일성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니 여러분이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내가 과연 답으로 전달하냐 이론으로 전달하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되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권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옛날 생각했어요. 제가 맨날 박사모랑 싸웠잖아요. 너무 싸움 진짜 맨날 싸웠어. 맨날 싸우는데 싸울 때마다 제 생각에는 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걸 하고 있다가 가정과 가문의 이 숨겨진 문제 배경에서 가정 배경 가문 배경 속에 저의 문제와 저희 사모의 문제가 보였어요. 근본 문제를 통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서 드러난 거는 이혼하자 싸우자 분쟁인데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생각과 마음과 흐름 속에 가정 가문 속에 사단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몰아세우는 게 진짜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품기 시작한 거예요. 품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율법 근데 그 위에는 안 나오냐? 나와요. 그 위에는 뭐 없냐? 있어요. 뭐 그러면 그 위엔 이혼하자는 얘기 우리 사모 전혀 안 했냐? 몇 번 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올라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알아요. 그러니 그게 사단에게 얻어걸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근본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한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먼저 내 개인이 먼저 여기서 벗어난 흔적이 있으면요 누구에게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드릴 수 있는 건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분쟁의 원인에는요 분명히 그 개인의 가정 가문 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고 하는 것 속에 사단이 걸어놓은 뭔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게 진짜 보여주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흑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 개개인들을 왜냐면 제가 그 진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뭔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그리스도를 난 제대로 몰랐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하브루타 이제 산돌 예비교회 하브루타 할 때 1년차 2년차 할 때 그러니까 한 8년 전이죠. 거의 8, 9년 전에 제가 그걸 처음으로 보고만에 들어왔는데 아 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게 뭐다라는 개념이 저에게 들어올 만큼 제 인생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근데 그 사건이 있고 지금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 부분이 온전하게 한 개인에게 누려지고 적용될 수 있는 흐름과 이 내용을 전달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음 정리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말씀이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어디서 정리하면 제일 좋냐? 이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정리하시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현장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 이제 최 목사님이 계속 성도들에게 미션을 준 게 있는데 일주일에 3번 불신자 3명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자, 요런 미션을 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전도 못하면 전도를 시도해라. 전도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를 하면서 사실 요 문제 얘기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사람은 누구나 드러난 문제 있는데 사실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배경이 있다. 근데 이 배경도 아니고 근본 문제라는 게 있다. 하면서 대화하면서 요 말이 통하는 사람 보험 받아요. 요 말이 통하면 보험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대화를 나눠보시대요. 실제로 보험자는 약간 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만나면 요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딱 나눕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 원래 인간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요. 요걸 가지고. 안 되면 전도 자료라도 전달해라. 전도지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달해라.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영접하고 생명 얻을지는 몰라요. 분명히 영생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대로 주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키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좀 준비해놓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광성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은 하루 전날 점심때쯤 다음날 전도에 대해서 미리부터 기획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다음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하루 스케줄을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그 스케줄에 따라 전도 자료를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나온대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 하면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이면 무조건 요 얘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불신자다 그럼 무조건요 요 얘기부터 해버립니다. 해버리고 복음을 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조금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걸 요즘 많이 못했어요. 막 뭐 스케줄이 많아서.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현장에 나가면요 사실은 전도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의 그리스도의 답이 분명하고 인생의 문제 속에 내가 먼저 답이 났다면 하나님이 이 답에 반응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요 현장에 결국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안 오면 영접 이상의 일들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현장 들어가서 지역에서 전도해 보시면 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나가서 공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셨고 해보셨잖아요, 맞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영접은 하는데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규례가 있었어요. 관례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관례 규례는요 뭐냐면요 현장에 딱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아까 우리 박사모 아까 그 포럼하던데 전도라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집중합니다.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요. 자, 요거를 딱 해놓고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요 지역에 예비된 뭘 찾냐면요 사람과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가봤을 때 회당이 있는 지역은요 무조건 회당을 들어갔어요. 왜? 회당엔 사람이 모이거든요. 어떤 유대교 배경의 사람들 그리고 가장 황금어장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인 귀부인들이 모였대요. 자 그러면 한 지역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갖고 일주일에 3번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를 향해 딱 나가잖아요. 최 목사님이 맨날 간증을 많이 하는 게 1년 4개월 동안 대구의 한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 학생들 전도한 얘기 하잖아요. 자 가갖고 초등학교 학생들 전도를 하는데 40분을 걸어가갖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딱 어떤 반응이냐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복음은 막 반응하고 복음 막 듣고 싶어 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최 목사님이 어느 날 비가 오면 비 맞아가면서 그럼 애들을 이제 돈 없는데 돈 가져가서 이제 떡볶이 막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들 복음 전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갈급하냐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조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얘네들을 지속해서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딱 그 예쁘장한 아가씨가 스커트를 딱 입고 막 지나가더래. 그래서 지나가길래 전도해야겠다 해서 막 따라갔대. 따라갔는데 사라졌대. 사라져갖고 아 어디 갔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최 목사님과 만나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분 따라가다가 딴 분을 만났어. 자, 딴 분을 만났는데 그래갖고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지역에 왜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딱 했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해야 돼.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일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 그분이 그래갖고요. 안 쓰고 있는 집에 안 쓰고 있는 공간을 열어줘서 거기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열린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있어야 되냐면요. 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성령인도 받아 이거는 왜 기도 집중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 고백할 수 없고 정체성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제일 먼저 요거부터 먼저 누리고 계셔야 되고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왜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찾아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회당부터 들어갔던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회당이 가장 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또 사람인도 예비되어 있는 황금 어장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고 빌립보 지역 오늘 빌립보 지역 들어갔잖아요.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자 그럼 바울이 뭐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전체로 순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가요? 요거를 누리기 위해서 갔다가 마침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 그룹 중에 유대인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청종케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때 근데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를 전달한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유의성과 답으로 복음을 전달하니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한 지역에 들어가서요, 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차별 전도, 그러니까 무차별 전도도 목적이 아니고 팀 사역.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에게 무차별 전도를 시킨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 하실 때 그냥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다 열매라기보다는 그냥 전도만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청량리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여기 중계 근린공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한 지역에 예비돼서 전도운동하기로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찾아 나가는 전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유의성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만 만나져요? 단순 영접자만 만나져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지역 현장을 나가보면은 지속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응답인지가 보여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서 집사님이나 우리 권계자 집사님 이런 이제 집사님들 댁에서 이제 장소가 있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그 현장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 현장이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장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은 있는데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뭐 인도받아야 되겠어요? 답 나오죠.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제가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김민서 집사님 예를 들어 다락방 있잖아요. 그 전으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 정해놓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다락방에 와야 될 사람을 찾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갖고 막 혼자서라도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막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집사님이 만약에 이 부분 속에 성령인도 받아서 정체성과 많은 부분이 뿌리가 딱 안 내려져 있으면 그거 하는 사이에 집사님을 공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는 과정 속에 사단이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딱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좀 더 서는 시간표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조금 이제 조금 온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일단 내 문제 속에서 유의성이 먼저, 내가 이게 안 돼, 뭔가 이렇게 맨날 화가 나 있어 와 하고, 네. 지금 화가 나 계셨잖아요, 그렇죠? 뭐가 내가 지속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치유 시간표였고, 물론 앞으로 치유 받아 나가야겠지만 진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왔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유의성이 예비되어 있고 유의성을 누리고 있고 이 현장에 유의성의 복음이 필요한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고 믿고 인도받는다면은 그 다락방 전으로, 그리고 그 다락방 관계된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은 찾겠죠. 대상자가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다락방 전으로 한 주 동안 그 관계된 사람의 복음이 전달되거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겠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정확하게 전달된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면 다락방에 합류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문이 열리든지 하겠죠. 근데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개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있는가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빨리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왜냐면 방법적인 건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방법으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저희 사모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단지 지역이 이미 장소 있잖아요. 그죠? 지속할 수 있는 조장사역자 우리 사모 있어요. 자,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지역에 예비돼서 이 말씀운동 참여할 사람을 찾는 캠프 하면 되죠. 근데 이걸 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 이제 조은채 사모님 막 집 치우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신호입니다. 제가 그렇게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지만 뭔가 좀 뭐가 들어오신 것 같아. 뭐 하나님의 영인지. 근데 그거 하시면서 두 분이 소통해 가면서 하세요. 부탁드리는데 소통 좀 하세요. 다 동몽이 아니라 동상이몽이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셔. 서로 딴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한 집에 살면서 사모님은요, 나는 당뇨 안 걸리니까 당뇨 건강식만 먹어. 최성호 목사님은 산의 진미를 먹고 싶어. 자,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최성호 목사님과 그걸 안 주는 사모님과의 차이. 그런데 사모님 뭐라고 했냐면, 야야, 아버지가 밥을 잘 안 드신다. 식사를 잘 안 하신다 이래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안 하시나? 제가 관찰해 보면 회 너무 잘 드셔. 갈비탕집 가면 갈비탕 너무 잘 드셔. 안 드시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골리는 거거든. 배를 골리고 계셔.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져야 되니까 건강한 거 절대 안 줘. 막 밥도 막 이게 막 영양밥 이상한 거 막 들어간 거. 우리 목사님 쌀밥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안 해줘. 생각해보세요, 사모님.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산 지 몇십 년이세요? 50년, 55년이 넘으셨나? 내가 옆에서 보면은 엄청 웃겨요. 엄청 웃기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사님 포럼이 엄청 웃긴 거예요.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조차에 대한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치,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감각조차 없을 정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 그죠? 그게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사는데 동상이몽이라는. 메시지 계속 들어도 여러분은 적용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동상동몽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재밌어요. 겁나 웃겨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현장 보면은 막 웃겨, 막 혼자 막 웃어요, 막 그러면서. 아까 포럼 듣다가도 이게 재밌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장에 딱 가서 무차별 전도하고 팀 사역하라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서 막 아무나 찾아서 막 전도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가잖아요. 현장 갔는데 야, 무차별 전도 계속 하는데 지속할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잘 만나집니까? 거의 뭐 100명, 1000명 만나는데 잘 안 오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해도 지금 몇 분 계셔?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집에 문을 열고 다락방을 열고 그 지역 주민들이 복음받도록 언약을 잡았어. 그리고 같이 캠프하면서 지역에 다락방을 열고 전도운동을 하기로 정말 마음 먹었어. 자,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된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럼 마음이 없지. 그런 실제가 안 되지. 아니, 수람 리버시티에 한 예비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을 오픈해서 이 장소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 여기에 말씀 운동을 열어 정말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 속에 유일성의 답을 찾을 사람을 이 현장에 모아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했다고 언약 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되어지는 응답이라는 게 결국엔 예비된 사람과 장소라면 우리가 먼저 예비된 사람과 장소가 되는 게 먼저예요. 뭐 현장 나가갖고 막 불신자 전도 해보세요. 한 명 나오는 거, 그 장소 찾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있어요. 있어요. 요걸 찾아야 돼. 요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요게 세워져서 요걸 통해 유의성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지역엔 전도운동이 확산이 되겠죠. 왜냐? 유의성의 복음이 필요한 다른 대상자를 계속 데려오니까. 근데 그 응답이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최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계속 포럼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유광석 목사님이요, 무차별 전도 계속했어요.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막 주변에 전도했어요. 저희 전도를 막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도 열매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기간을 보냈죠. 근데 언제부터 열매가 당겼어요? 부산중앙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 6명 정도의 장소와 사람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아이들을 모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아이들의 친구들을 전도해서 거기 불러 모았어요. 자, 다락방이죠. 이걸 다락방을 그때 본 거예요.
한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과 장소를 찾아 거기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담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집이 다락방할 수 있는 장소 되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그 응답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6명을 데리고 다락방을 6군데 처음 여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사실 이거 하면서 거기에 전달할 메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요 부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공단 학생들하고 나중에는 안창마을 인데 가면서 불신자 상태와 이 12가지 정리한 거죠. 한마디로. 딱 이거 정리하면서 그 현장 안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아 그 제자와 관계된 현장을 계속 파고드는 다락방을 청년 현장에서 300명 모아보고 그 다음에 안창마을 가서 안창마을 안에 예비되어 있고 갈급한 사람 또 찾아보고 하면서 정리된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학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키워서 전도학교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한 거 대충 듣지 마세요. 왜냐면 이 여정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차별전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무차별전도 꼭 해보셔야 돼요. 무차별전도 해보셔야 된다니까. 왜 해보셔야 되는지 얘기 드리면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게 정리가 돼요. 복음 메시지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요. 현장에서 정리된 사람과 그냥 정리된 사람은 틀립니다. 저는 그래도 현장에서 말씀이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건지사님 같은 분도 전도사 뭐 시절부터 해갖고 현장에서 정리해 주신 분이죠. 근데 아마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다시 정리하셔야 될 필요는 있으실 거예요. 유의성의 깊이 부분이 거기서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전도를 딱 나갈 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에는 그 한 사람 뒤에 또 그 사람과 관계된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과 장소를 찾아 들어가 우리가 딱 전도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누굴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거죠. 자, 루디아가 예비된 사람이고 자기 집을 열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면서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뭐 지교회도 됐지만 한마디로 현장에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미션홈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지속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지속되어지는 응답, 왜 이걸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못 가냐면 실제로는요,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 얘기했던 결국 유의성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성 기준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과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계속 우리가 이거에 걸리고 여기에 걸리면서 계속 핑계댈 수밖에 없는, 탓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치유가 안 된 거죠. 그 상태가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었을 때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상황이 딱 오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요, 그 전에 귀신 들렸던 좌정형제 얘기를 드리잖아요. 거기 보면 이미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어. 근데 제가 거기서 실수했던 거는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예비된 사람, 그 이모를 예비된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그 이모가 예비된 사람이 아니었어. 이모는 흔들리는 사람. 왜냐면 이모는 처음부터 저를 불렀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빠질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저한테. 저들이 교회에 뿌리 내리면 나는 빠질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니와 저 조카를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차라리 그 엄마가 사실 예비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엄마를 붙잡고 엄마가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엄마를 먼저 살려야 되는데 딱 그때요, 예비된 사람을 그 이모로 알고 이모한테 갔는데 이모가 막 다락방 이자니까 나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예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장소와 그 현장에 가야 될 이유가 제 안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기 싫다. 뭐 그래,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지속해서 가야 될 이유 있어 없어? 없죠. 상황과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요 공격한다니까요. 왜? 전도운동 지속 못하도록.
저는 그 사건이 저의 평생의 또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간하잖아요. 이간. 사단 마귀가 이간자잖아요. 대적자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간과 거짓말로 딱 속여서 갈 수 없도록, 그 현장 지속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실제로는요, 현장에 딱 갔는데 유의성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 현장을 볼 수 없다면, 말씀운동하러 갔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도 못 보고 속아버릴 수 있어요. 속지 않으시는 영혼 열리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과 일을 주셨다고 믿어요. 참 지금도.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것만 가지고 속인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둘째 주영이가 태어나는 상황이었거든. 주영이가 태어나는 상황이니 그 뭐예요? 그 주영이 태어나기 15년 전이잖아요. 맞죠? 그 15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한테 2011년이니까 10년, 11년 이때 진짜요. 완전 갈급한 현장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내 역량과 내 내용은 유의성으로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고, 유의성으로 그 현장과 한 명 한 명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이제 핑계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가족, 내 유익, 아이를 지켜야 돼, 내 교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유의성의 복음을 전하고 유의성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았을 때 바울은요, 어느 정도 가치를 가졌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디모데를 만났는데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됐다니까요. 자,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쳤어요. 자,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이따만한 주먹만한 돌을 수백 개 맞았으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던졌어요. 죽었구나 생각해서. 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딱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갑자기 눈을 떠갖고 벌떡 일어나. 자,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성에 다시 들어.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요. 저는 이 장면들이 우리한테 절대가치와 우선순위와 절대적 동기, 그 동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는 거죠. 저는 그 유의성의 기준 속에 진짜 사도 바울은 제자에 대한 그 동기가 진짜 여기에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한 명 찾는 것에 대한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전도운동을 지속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 정도까지 됐다니까요. 너무 갭이 크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누가 날 딱 건드려. 그래갖고 복음 전할 수 없도록 막 상황이 막 돼. 막 뭔가 겹쳐져 갖고 내 아이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복음을 선택하고 제자를 찾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내 자녀를 돌보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100% 내 자녀 가실 거예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권지사님 집에 앞에 갔는데 다락방이냐? 우리 아이 병원이냐? 집에 가면서 혼자서요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난 아직도 가족이고 아직도 사모고 아직도 아이고 아직도 난 묶인 겁니까? 이게 내 상태입니까? 그 집 앞까지 갔으면 다락방을 해야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건데, 그리고 병원 갈 수 있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데 못할 게 아닌데 왜 내가 꼭 저 발걸음을 가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게 나와 우리 교회 상태고 우리 상태라는 게 딱 보여지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되게 저는 그거 갖고, 옛날에는 근데 그런 일이 생겨갖고 진짜 있잖아요.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당연히 가야지 하고 가요. 근데 이제는요 뭐가 오냐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수많은 질문거리가 시작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복음과 그러니까 제자, 중요한 하나님 가치 있는 일보다 나를 위한 것을 선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요 다락방 문을 열어주셔도 지속할 수 없고 다락방을 열어주실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도자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벽을 넘어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녀보다 교회 성도와 현장을 더 귀하게 보고 거기에다 인생을 올인해 버렸어요. 자녀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자기 가족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가고 싶은데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요. 선택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 하나님을 은혜로 믿는 가운데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은 딴 교회 다녀. 조 목사님 딴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자녀와 와이프는 딴 교회 가고 자기 혼자 교회를 지키는 그 상황이 사실은요. 근데 뭔 선택을 한 거예요? 미션홈을 하며 후대와 제자를 키우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서 전도운동한다는 거기에 완전히 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 목사님의 초창기 사역을 딱 그 일대를 들어보면 진짜 올인이라는 말밖에는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 별로 없어요. 완전 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에 조 목사님 전도에 미쳤고 올인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갈급한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사역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 지금 그 여정 속에 치유되어지고 또 만남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뭐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현장을 딱 이해하시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한 지역에 또 한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죠. 이제 거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요 지속되어지는 유의성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 여기도 좀 그 본문을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사도행전 16장인데 요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 점을 봐주고 돈을 그 주인들이 많이 버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요. 자기에게 문제가 올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 갈등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왜요? 그 귀신에게 그 여자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외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해야 될 전도를 저 여자가 대신하고 있어. 뭐 복음 선포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소개하는데 그치. 저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데 저 여자에 붙어있던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내용과 힘과 응답을 다 받고 있는 나는 저 여자를 고쳐줄까 말까 하는 부분에 내 유익 때문에 사실은요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욕을 한 거예요. 유의성의 기준으로 바뀐 거죠. 자, 요렇게 되니까 유의성 기준의 선택을 인도받으니까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건과 문제와 갈등이 딱 오면은 한계가 딱 오면은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요. 여기서 속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 오직 그래서 여러분 이때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뭐예요? 상황과 문제와 많은 것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어딜 가든지 영적 상태 이 부분을 바르게 세우는 게 1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24죠. 자, 이걸 하는데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임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려버려요.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간수가 졸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문이 열려있고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자, 죄수가 도망했으면 이제 간수는 사형이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뭐예요? 갈급한 사람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딱 일어나는데 그 지진으로 다 풀려났지만 그 지진으로 인해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요? 갈급한 사람의 갈급함이 드러나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자기를 이제 찔러서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부르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요, 갈급한 사람인데 숨겨진 자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 숨겨진 예비된 사람을 누구에 붙여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붙여버려요. 자,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간수. 그 가정. 전도운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제대로 성령 인도 받아서 유의성의 복음을 가지고 이 유의성에 반응하는 사람과 만남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얻는다면 그 사람과 관계에서, 그래서 이 간수, 어떻게 보면은 성령 역사로 간수가 만나졌는데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빌립보 한 지역에 완전히 시스템이 딱 세워지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죠. 그러면 현장은 하나님이요,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완전히 예비되어 있구나. 자, 이 말씀이 우리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장은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나에겐 이 응답이 없죠. 우리에게 이 응답이 없죠. 그럼 어디서부터 안 될까요? 어디서부터 응답이 안 올까요? 그게 유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성의 기준으로 나와 현장을 전혀 볼 수 없는 데서 실제로 그 현장에 유의성을 전달할 수도 없고 유의성에 반응하는 사람 찾을 수도 없는,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동예방 성교국 들어와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번과 제가 기준이 생겼습니다. 저는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가 너무 편해요. 왜요? 이 사람은 해야 될 말이 분명히 유의성이 복음. 안 받은 건 뭐 제 소관이 아니에요. 당신이 유의성의 복음 안 받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저는 다 알잖아요. 안 받는 건 이 사람 사정이고, 저는 요 유의성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제대로 전달되는 사람 영접하고요, 복음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몇 명을 전달했는데 듣고 복음 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구나. 조금 정리가 돼가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래서 좀 편안한 현장에, 그러니까 일부러 현장에 나가셔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니까 그래 3명만 만난다, 3명한테 난 복음 전한다 하고 일주일에 3명이라도 여러분 진짜 시도해 보라니까요. 전도자라도 챙겨가시고. 근데 여러분이 그거 3명, 만약에 일주일에 3명이라도 1년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50명이에요. 그리고 2년 하면요 300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2년 지속하잖아요. 2년 지속하는 가운데 무조건 여러분 주변에 다락방문 열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이게 확립이 되고 유의성이 발견이 돼요. 자, 그러면서 유의성이 발견이 되는 가운데
유의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가 유의성이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그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예배해 놓으셨다. 완전히 예배해 놓으셨다는 그 개념 속에 모든 현장을 가셔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세팅이 되어 있는 회당이 있는 지역에서는 회당 중심으로 파고들었고 아예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응답받았어요. 근데 응답받는 키가 뭐예요?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걸 찾는 방법이 함께예요. 그냥 하나님 함께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림서, 기다림서, 도전해라. 그냥 누린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 복음의 유의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은 거죠. 찾아졌다. 그 사람하고 팀이 돼서 이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도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조 목사님 메시지 하나 듣다가 제 마음에 왔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만약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여러분 보게 되면 분명히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요 그걸 봤거든요. 그날도 되게 가기 싫은 날 당국의 목사님 사모님이 날 불러서 가기 싫은데 갔던 그날 진짜 완전히 불신의 상태에 있는 그 집안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구나 라고 느낄 만큼 메시지 가운데 그리고 현장을 보는 가운데 뭔가 딱 오더라고요. 근데 조 목사님은 그걸 거의 매일 봤다라는 그러니까 안 변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날마다 일어나서 진짜 불신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결과가 내 인생에 계속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오면요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성령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뭐라 그래도 현장 운동입니다. 현장에서 진짜 귀신이 내어 쫓기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시는 그 역사를 봐버리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에 안 되셔도요 안 되는 이유는 유의성이 있다는 걸 딱 아시고 내 안에 유의성으로 뿌리내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치유받아 나가셔야 돼요. 그게 강단의 답이 있고요. 근데 그 답을 얻으신 만큼 하나님 분명히 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도 특공대 현장 위에 정말 특공대로 부름 받았는데 현장